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의 문제들을 같이 주고받았어요. 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 몇 장 안 되지만 이 복음과 즉 은혜와 이 할례를 포함한 율법 사이의 변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속 했던 것만 또 하고 했던 것만 또 하고 그러네.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그것이 오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이제 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에베소서 말씀 이 교회의 본질 소위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한 교리서예요. 교리서. 그래서 이 교리서라고도 불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저 하늘로 가심,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도 안 했죠? 네. 권사님을 축도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6주간에 걸쳐서 한 장 한 장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 에베소, 당시의 이 에베소, 오늘날 터키에 속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지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최 왼쪽에 그리고 유럽을 시작하는 관문입니다. 오늘날 이 터키도 이게 아시아야, 이게 유럽이야, 이게 섞여 있어요. 경계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경계에 있는 분들, 충청도와 전라도, 또 경상도와 강원도, 이 경계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섞어서 막 쓰기도 한대요. 뭐 말뿐이겠어요. 문화도 마찬가지죠. 섞여 있습니다. 그냥 이 경계를 지어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아시아의 시작 또 그리고 유럽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에 속하기로는 아시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저기 어떻게 해요?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처럼 어떻게 해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뭐예요?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저곳은요, 당시에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의 바로 속한 그러한 도시였고 아시아 최대의 이 로마의 거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저곳에 하여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고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도 저곳에 많이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인, 헬라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거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다신론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이거 참 좋다 하면은 이거 받아들일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죽음을 달라. 이랬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때에 유대인들이 통치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어라 해서 하나님만을 믿게끔 잠깐 이렇게 허락을 해준 때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이 에베소 모든 것이 넘치고 좋고 호황을 누리고 그러던 때에 날로 오늘날처럼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이 바람직한 면이 이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즉 계속해서 상승세를 모든 면에서 걷다가 이제는 안 좋은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우리 경제는 발전했지만 먹을 것이 모자람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이 기후 변동, 얼마나 여러 가지 또 그에 따른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 이 도시가 막 팽창되니까 원료, 이 난방을 하기 위해서 벌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많이 잘라내가지고 집도 짓고 그것을 땔감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거의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뷔페 가보세요. 고기가요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정말 특별한 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월급날 통닭 사갖고 오셨어요. 통닭. 그 통닭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도 막 생각이 나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동네에 막 생겨나잖아요. 옛날 통닭 해가지고. 근데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통닭 한번 먹으려면 한 달에 그냥 한두 번, 특별한 날, 아버지 월급날 아니면 무슨 생일날, 그리고 돼지고기도 한번 먹으려면요 특별한 날에 이렇게 날 잡고 가족이 회식하는 날 먹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먹을 게 너무 흔해진 거예요. 돼지고기 값이요 수입하다 보니까 더 싸지고 소고기도 더 싸지고 모든 게 더 싸져요. 10,000원, 20,000원만 내면요 허리띠 풀르고 먹으면 돼요. 너무 먹어서 탈이죠. 이 당시에도요 도시화가 되고 경제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채식보다는 어떻게 육식을 좋아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니까 많이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염소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염소들을 푸른 풀밭에 풀어놓으니까 이 염소들이 그냥 다 먹어 해치는 거예요. 황량하게 된 거예요. 광야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이 비가 내리면은 이것이 쓸려 내려져 가서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다, 해수면이 시작되는 이 바다에 무려 10km가 안쪽에 그곳에 옛날 에베소 시대의 항구의 모습이 있다. 즉 10km가 썰려져 내려온 거예요. 저절로 간척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들이 뭐 좋은 땅은 아니고 갈대가 우거진 습지라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와 같은 도시화로 인하여서 아주 급격하게 팽창된 그러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 안 좋은 면들도 바람직하지 못한 이 에베소 이름과는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도 생겨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에베소가 원래 이 도시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여신이 커다란 신전이 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이 여신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이곳을 처음 이제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곳에 은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낙산사 그리고 공주, 마곡사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 불상들이 대부분 무슨 색이에요? 금색입니다. 금색. 그게 진짜 금인 것도 있다 그래요. 대부분 다 금색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뭐 수염도 있고 한 그런 불상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아덴 여신은 전부 다 은장을 했어요. 은장. 은색이에요. 은색. 진짜 은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하나씩 그것을 사다 놓으니까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공장, 교회가 많아질수록 십자가 공장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경제 뉴스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다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잘 되는 사업 하나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통닭집이라든지 폐업하는 곳에 원상복구하는 업체. 그 물건을 실어가지고 되파는 중고 업체가 호황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런 업체들은요, 지금 일손이 딸려서 사람들을, 직원들을 더 모집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 업체 사장이 인터뷰하는데, 아휴, 개인적으로 좋긴 한데 참 씁쓸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시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유, 그동안 아덴 이 여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아데미가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들을 기도하니 그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덴, 이 은장 도색을 해가지고 만들던 이 업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디서 못 보던 놈이 와가지고 새로운 신을 전하더니 우리 신을 다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장사도 안 되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들, 영적인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대신 놓고 또 피해야만 했어요. 물론 3차 여행 때는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한 그 도시의 핍박,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있었어요.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서 무려 2년 3개월 혹은 내지 3년을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에서 이 철학 사상을 가진 헬라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많은 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요, 엄청난 교회가 된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한 이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흡족할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로부터도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또 누구요?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 쓸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도 제일 처음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둘 다 편지를 받은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만큼 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때는 언제느냐?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곳곳에 나가 지금 감옥에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평생 3번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세례하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며칠 안 있었어요. 편지 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도 아니에요. 왜? 이 내용이요, 에베소서가 아까 교리서라고 불릴 만큼 아주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뛰어난 그러한 말씀이에요. 원숭미가 막 철철 흐릅니다. 아하, 로마 감옥 그의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한 3년 동안 목회까지 하고 그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구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의 상황과 또 거기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알고 이제 1장 1절서부터 오늘 1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학생들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유아실에 있는 라엘이까지.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매일매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축복들도 있어요. 돈 있으면 행복해요. 건강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돈 있고 건강 있고 또 시간이 쓰여져요. 건강하고 돈 많으면 쓸 시간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다 있다 한들 그로 말미암아 없을 때는 없으니까 못 놀러가,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세상 바깥으로 막 못 가요. 아휴, 교회나 다녀야지. 그러다가 물질의 축복 없고 건강 없고 시간이 생기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으로 영광 올리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닐 수 있게, 골프 치러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는 탕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좋아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이렇게 떠나간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제 마음이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우리 주변에 탕자가 있습니까?
돌아와야 될 세상에서 있는 탕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로 가슴을 찢는 그 사랑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1장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 무려 164회가 반복되는 말,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35회가 반복되는 말, 1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 어느 축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까 우리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70억. 72억이라고 1부 예배 때는 말하던 학생이 지금 2부 예배 때는 맞습니다. 끄덕끄덕 하고 있는. 여러분, 70억이라고 하는, 아마 이 후진국에서 이렇게 등록 안 된 인구까지 포함하면 70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인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에서 종교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 친구 부부 요르단 다메섹으로 갔던 친구들이, 부부 선교사가 아이들까지 같이 갔죠.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다. 버티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후 통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이 시리아에서 내쫓기는 이 난민들, 요르단 난민 캠프로 가는 그분들을 같이 가서 섬겨야 되겠다 하고 떠났어요. 다음날 뉴스 보니까 그 선교사 가족이 있던 그 마을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하루만 늦었어도 선교의 사명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갈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운데 이미 택하여 주셨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왜? 택하여 주셔서. 그것도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 시대에, 당시에 이 로마의 시대에는 양자를 구할 때에 내가, 아유, 당신 내 아버지 하세요. 아저씨 내 아빠 해요. 이게 아니라 당시의 법은 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얘를 내 호적에 드리겠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법적인 효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죽으면 진짜 아들과 친아들과 양자가 똑같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다시 하늘나라 보좌 옆에 앉히시고 예수를 이 땅에 다녀가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맨날 까불고 그러던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사별한 다음에 그 가족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제는 정말로 편안하고 가족 같고, 그런데 그 남자애가 집에서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가짜 아빠 생겼어. 그 아이가 정말로 기뻐서 엄마한테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그 아이가 감사하게도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빠 해주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척이나 기뻤어요. 그리고 책임감도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가짜 아빠 말고 목사 아빠라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진짜 딸은 아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양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시에 로마법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리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양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그래,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보단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도 너희들 행할 수 있게 되리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양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권세를요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배를 탔어요. 크루즈선을 탔어요. 처음 타보니까 알아요. 겨우겨우 그 크루즈 입장권을 마련해가지고 탔는데 남들은 그 크루즈선 안에서 모든 걸 즐기는 거예요. 식사 때가 되면 뷔페를 즐기고 디저트를 즐기고 그 안에 온갖 오락시설도 즐기고 다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청년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계속
굶주리면서 누가 건네주는 비스켓으로, 누가 건네주는 빵 한 봉지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루즈 여행 항해가 다 끝날 무렵 알게 된 사실 뭐예요? 그 크루즈 입장권 안에는 이 여행 기간 동안 이 배의 뷔페 식당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값, 그리고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오락 엔터테인먼트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일의 축복을 주셨다. 첫 번째, 선택의 축복, 그리고 양자됨의 축복.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일 일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안다면 망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또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뽑는데 경력 간호사가 아니라 주니어 1에 속하는 J1 이 신입 간호사를 뽑는데 똑같이 뽑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J1으로 해서 병원 변호사를 뽑은 거예요. 즉 이 변호사와 신입 간호사의 초봉 월급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 이거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간호사 연봉이랑 같이 시작할 수 있냐?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간호사랑 변호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는 걸 어떡합니까? 변호사가 많아졌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시대는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화물상하잖아요. 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난 길도 마찬가지예요. 뉴비전, 크고 비밀한 일,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정 목사,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목회할 거야? 말한다면 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있잖아요. 남은 인생길. 요즘에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권사님들 20년, 30년 남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100세 이상까지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앞날을 알아요. 마지막으로 하와이에 있는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웨인 코데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생각해보면은 하와이 섬이 뭐 조그만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제주도도 제가 가기 전에는 한라산에서 공을 차면은 바다에 떡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크잖아요. 하와이 가보지 못했지만 그 하와이에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무려 12,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느닷없이 너무 사람이 많이 오가니까 시설이 다 망가질까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나가라고 그랬대요, 빨리. 다음 장소를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쫓겨난 이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곳,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야외 공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외 공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필이면 왜 비가 쏟아져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하나님의 비를 내렸다가도 안 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여튼 14년 동안은요, 그 간증이에요. 큰 간증이에요. 입당 예배 때에도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후 예배 끝난 후에도 내려요. 큰일 났다. 하나님 이거 왜 교회 이사하니까 여기는 터가 안 좋은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1시간 전에 하나님이요, 다 비가 그치게 하시고 또 가장 좋은 날씨, 햇볕이 쨍쨍했으면 더웠을 텐데, 무지 더웠을 텐데 가장 알맞은 날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비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자악기들이 많은데 다 망가졌습니다. 워시팀들 다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성도들도 우왕좌왕하다가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웨인 코데이 목사야, 비 오지 않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나에게 기도했는데 그것만 기도했지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음성을,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 교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드럼도 어떻게 그렇게 잘 쳐요? 반주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PPT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또 최근에는 냉난방기도 2배로 용량이 큰 걸로 교체했기 때문에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해질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더 갈수록 좋아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좋아지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우리 모든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윤택해지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람직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되고 그리고 더 많은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모든 것은 다 좋아졌지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다면 아무 쓸모없는 모임이 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일 가운데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